요한복음 1장 41절, 45절, 49절. 오늘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증언.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45절, 49절입니다. 세 절 같이 읽습니다. 41절부터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49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깊은 은혜,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께서 크고 강하게 임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사람을 지으신 주님,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의 역사함을 따라서 일하고 우리 주님,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저희가 행위로, 열매로, 향기로, 일로서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를 만난 침례인 요한의 증언이고 38절부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회개의 물침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했는데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한 한 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나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당시 침례인 요한은 그리스도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때까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지금 회개하라 하늘 왕국에 가까이 하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의 물침례를 백성들에게 줄 때 그 시각에 그 동시대에 이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유대 땅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 지금 백성들 사이에 있다. 이거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먹고 자고 있고 우리 사이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한 명이 분명히 그리스도인 건 맞다. 그리스도가 있다. 이건 요한이 선포를 했어요. 대언자인 요한은 먼 훗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백성들 사이에 너희들 가운데 말이에요. 백성들 사이에 메시아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이 말은 메시아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겁니다. 요한은 그분을 일컬어서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출생으로 요한보다 뒤에 오시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이신 거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침례인 요한이 누구인지 왜 침례를 주는지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은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했습니다. 나는 아니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내는 일은 너희가 할 일이고 아니면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다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어제 말한 내 뒤에 오시는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증언한 내가 언급했던 내가 말했던 바로 그분이 저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요한은 그때까지 메시아가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누구인지는 몰랐는데 31절에 볼때 누구인지는 몰랐는데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겁니다. 예수를 처음 만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그리스도임을 알고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겁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전날까지 몰랐는데 그 다음날 알았어요. 그 다음날 예수가 오는 걸 보고 자기 오는 걸 보고 그리스도임을 알았다고. 요한은 지금 31절에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언제까지? 지금까지.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고백한 대로 백성들에게 회개의 물침대를 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요한에게 말해 줬는데 그게 32절부터 34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31절에도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도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까지 몰랐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하나님이죠.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문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그 성령으로 물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니 요한에게 표식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요한은 백성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지 정확히 알아내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고 증언을 했는데 자신이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는 대언자니까 하나님의 명으로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신은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내었고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내서는 백성들이 그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증인으로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대언자의 사역입니다. 요한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사람들 다 알았습니다. 누구죠? 예수였어요. 그 요한이 예수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그리스도시다.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었고 그런 대언자로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대언자가 증언한 거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말한 대언자가 증언한 겁니다. 침례인 요한은 유대 땅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구약에 다른 모든 대언자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직접 보았고 만났습니다. 모든 대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언을 했지만 아무도 예수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하고 선포하고 하여튼 다 했지만 본 적은 없는데 대언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렇게 증언한 대언자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면서 직접 보고 예수님을 증언한 첫 번째 대언자가 된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분을 직접 만나서 백성들에게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시다.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을 정리해보면 자신이 광야에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던 당시 그때에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셨다. 백성들과 요한은 그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지는 못했다. 요한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자신보다 늦게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요한보다 생년월일이 하루도 빠른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일단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건 알았습니다.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주도록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성령께서 내려와 머무는 사람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보다 늦게 오셨지만 앞서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언했고 그의 증언은 즉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한의 제자 둘이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요한의 대언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가장 먼저 자기의 말을 듣고 믿었던 거죠. 자신이 가장 먼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고 다음엔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의 이름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훗날 이제 사도가 되는 거죠. 그 침례 요한의 제자가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가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의 말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바로 그분을만. 이것이 정상이죠. 율법과 대언자를 통해서 누굴 믿어야 되는 거죠? 누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그날 구령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이 따른 것을 보시고 그들 요한의 제자들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그들이 따른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요한과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뭘 구합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뭘 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름이나 가문이나 학문이나 고향이나 가족사항을 묻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물었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내게 뭘 원하느냐 이거야. 내게 뭘 원하느냐고. 왜 나를 저를 따라오냐 이거예요. 내게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듣고 그분을 따랐는데 메시아를 따르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보란 겁니다. 너희가 내게 뭘 구하느냐 이거예요. 뭘 구하느냐. 그들은 뭘 구했습니까? 부와 명예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원수의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로몬처럼 지혜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무병장수나 성공과 형통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답변은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했습니다. 랍비가 선생님이죠. 스승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스승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랍비여 선생님이요 스승이요 이런 거예요. 나 그 말은 뭐죠? 랍비여 우리에게 뭘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랍비여란 말에서 이들은 그분이 이제부터 자신들의 스승이요 자기들은 제자가 되고자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왜 너희 랍비냐 이거예요. 랍비여 선생님이요. 그들은 주님의 주거지나 주소를 물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찾아가겠다, 따라가겠다는 말인데, 즉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그분을 찾아가고 싶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다. 어디 거하시냐? 내가 그리로 가겠다. 당신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당신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가고 싶다 이거죠.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함께 거하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랍비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랍비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랍비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절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범죄한 가인에게 주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셨습니다. 도망치는 하가를 향해서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불신으로 웃고 있는 사라를 일컬어 주님은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어디 있느냐 이러고 아담에게도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어디 있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음성이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어디에 있느냐. 신약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음성이 뭡니까?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범죄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어디에 있느냐. 신약에서 처음에는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제일 처음 한 질문,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그죠? 어디에 계시냐. 이거.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고 그분을 만납니다.
주님을 찾고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당신이 어디에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분을 따르고 믿고 경배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면 그분이 어디 계신 줄 알고 나 그분을 찾겠다 이거예요. 당신이 어디에 계시냐 이거. 우리가 당신을 찾겠다 이거예요. 계시는 것을 말해달라 이거죠.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어디서 사역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요. 왜 물어요? 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한번 연락하겠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어디에 계시나이까? 3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신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온종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배척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가 문둥병자든지,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그 사람이 세리든 창녀든 상관없이 그가 병자든 누구든지 주님은 자신을 구하는 사람, 자신을 찾는 사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사람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와서 보라 하셨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신 겁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이 다음에 만나자가 아니라 와서 보라 이 말이 내 곁에 머물라는 말입니다. 제자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 와라.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 와라. 이 한마디가 뭐예요? 와서 머물라 말이에요. 그들 온종일 주님과 머물렀던지라 그 시각이 10시쯤이라고 말하는데 본문에 이런 그들이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 시각으로 환산하면 10시가 지금 오후 4시가 됩니다. 10시 걷죠. 플러스 6을 하니까 오후 4시가 되고 로마 시각으로 환산을 하면 로마 시각 지금과 똑같아요. 10시가 하면 이게 오전 10시인지 오후 10시인지 하여튼 10시간 오전 10시면 오후 10시가 됩니다. 요한복음의 시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아주 분분한데 저희 교회에서 그냥 로마 시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들은 낮에 주님을 만나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과 함께 머물렀고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분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풀어주었을 것이고 이들은 듣고 묻고 답을 얻었을 겁니다. 이들은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고 확신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성경 지식을 얻었을 겁니다.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심내인 요한 이후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40절 42절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은 이제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신내인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른 두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는 시몬의 형제인데 그는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온종일 머물렀습니다. 안드레는 요한의 증언을 듣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과 함께 가서 머물렀고 그 후에 즉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언했습니다. 베드로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엄청난 말입니다. 얘들은 침례인 요한에게 들었고 직접 그분을 만나 머물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분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뭐라 같아요? 갑자기 열이 많나? 왜 소리를 하냐고 머리 손을 댈 것 같아요? 그동안 요한만 졸졸 따라다니다니면 갑자기 뭔 일이냐 이거. 그물이나 지키거라. 배나 손질해라. 갑자기 뭔 소리냐? 그냥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 안드레와 베드로 사이가 아주 중요하죠. 진짜냐 이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언했어요. 안드레는 즉시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난 뭐랬다요? 네,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은 뭐 이 10대 청소년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탑스타를 만났다느니 뭐 그죠? 아니면 뭐 대통령을 만났다느니 외계인을 만났다, 뭐 첫사랑을 만났다는 말보다 훨씬 더 놀라운 말입니다.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 그런 차원이 아니죠. 베드로한테 딱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뭐 빌라도를 봤다, 헤롯을 봤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친놈 뭐 이런 거죠. 유대인들한테 헤롯은 아주 뭐 이거는 뭐 원수지간이었고. 근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형제로 나오는 사람이 가인 아벨이죠. 구약의 첫 번째 형제로 나오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게 구약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인데 신약에서 처음 나온 처음 형제로 등장하는 안드레와 베드로인데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가 요나의 아들 시몬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이 게바라 불릴 것이다. 게바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말인데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뜻은 돌멩이란 뜻입니다. 뜻은 돌멩이입니다. 43절 44절 그 다음 날 이제 하루가 지났네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 벳세다 출신이더라. 벳세다 이건 작은 어촌입니다. 아주 작은 어촌이고 갈릴리 하면 이 큰 음락이에요. 큰 도시고 시티고요. 벳세다 출신이다. 벳세다 사람들이었다.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를 만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빌립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임을 알았습니다. 뭘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침례 요한이 증언한 바로 그분임을 알았어요. 세 번째 제자입니다. 빌립이 처음 주를 만난 날 그런 메시아를 알았어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이거 메시아예요. 그렇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 메시아가 누군데 그죠?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주님을 따른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주님을 증언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분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나다나엘에게 말해준 겁니다. 증언한 겁니다. 전도한 거죠.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간단하게 말했다면 빌립은 그 말을 풀어서 한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빌립은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그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전해줬는데 그래 네가 만난 그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거. 모세가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누구냐 하면 니도 아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너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야. 누군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알렸어요.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이 부분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던 거죠?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 이 도시 사람들은 이 말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데 저만 해도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희 시골에서 보면 누가 저를 부를 때 제 이름을 아는 어른들은 별로 없어요. 저희 마을이 은실이란 동네가 은실이에요. 왜 은실 사람, 은실에 사는 누구 집 아들, 둘째 아들 있잖아. 그러면 다 알아요. 알겠어요? 그 이웃 마을이 봉황동인데 봉황동 거기 왜 텐마루집에 거기 둘째 아들 있잖아. 그러면 걔가 이번에 어디 갔다냐, 뭐 어디 취직했다냐, 그럼 다 알아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소범면인데 소범면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알아요. 누구 집 내 몇째 아들이 이번에 뭐
다리가 부러졌다는 그런 보물이 쫙 퍼지는데 아무도 그 애 이름은 몰라.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걔 누군데 왜 누구 집 내 아들 있잖아. 무슨 말이야? 누구 집 내 아들 둘째 아들 걔 이거 그 나다넬한테 네가 만난 빌립이 나다넬한테 우리가 만났다 이거야. 메시아를 만났다. 누군지 아냐 이거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다. 요셉의 아들 왜 그 나사렛에 사는 예수 있잖아. 그 목수 말이야 목수.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니 몰랐지 지금까지 난 이제 알았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났대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사람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거죠.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셉의 아들이라 불리시지만 사실 요셉과는 아무런 혈통적 유전적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그 도시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왜 요셉의 큰아들 하면 예수 알아 그 사람 알아 이러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이 뭐 동네마다 있으니까 요셉의 어느 동네 요셉 말이냐 나사렛 요셉 말이다 이거죠.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 그 나사렛 예수 그거는 그 동네 그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바로 뭐라고? 내가 만난 메시아라는 거예요. 빌립은 자신이 만난 메시아가 누구인지 나다넬에게 그 정체와 신원을 알려줬던 겁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름을 대지 않고 어디에 사는 누구 집 아들이라 하면 다 누군지를 알고 알아듣는 그런 시대, 그런 사이였어요. 빌립은 자신이 만난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말해줬고 나다넬은 빌립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 들으면서 그 사람 그 사람 그 빌립이 말한 인물 주인공이 누굴 말하는 것인지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나 지난주 장세에서 봤는데 뭐 그런 거죠. 그 사람 말하는구나. 네가 지금 그 사람 보고 지금 네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 거냐? 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6절입니다. 나다넬이 대답이 걸작이죠. 나다넬이 그에게 이르되 빌립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넬이 아주 점잖아요. 이 미친놈 자식이 나사렛 예수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뭐 그 말을 좀 이렇게 한 겁니다. 빌립이 먼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다넬은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는가 생각을 좀 해봐라. 이 바보야 그 말이에요. 그 의문을 표시하면서 빌립과 마찬가지로 나다넬은 성경 기록을 아는 사람이었던지라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무슨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니 그런 상식도 없냐 이거죠. 니 헤다에서 대체 뭘 배웠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동료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요한복음 7장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봐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는 어떤 대언자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갈릴리에서는 그 유명한 대언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행하는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지식이 없었던 건 아니고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대언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 메시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대언자가 일어나느냐 이거. 네가 자꾸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자꾸 대언자라고 그 대언자라고 메시아라고 약간 옹호하고 그런 뉘앙스를 자꾸 풍기는데 너는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조사하고 살펴봐라. 바이블 빌리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성경 신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 조사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진짜 조사하고 살펴볼 게 뭐죠?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어디 출신인지 벌스 서티피킷을 좀 떼와봐라 이거예요.
그건 뭐죠? 베들레헴 출생 맞네. 예수님 베들레헴 출신 맞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대언자 즉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통 나사렛 예수님이라 불립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았고 예수님의 생애 역시 대부분을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언자들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기 위함이니라. 그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야 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산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이지만 그가 태어난 곳, 자란 곳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이다 이 말이죠. 우리도 뭐 그걸 말하죠. 내가 태어난 곳은 어디고 대부분 자란 곳은 어디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죠. 뭐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 왔어. 태생은 어디지만 지방 어디지만 사실 서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 아니야 그렇지. 한국 태생을 중시하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여기다 태어났다면 우리 아버지가 어디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 거기 사람이라 그래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법으로 아직 본적을 없애게 했죠. 지금 본적이 없어졌지.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더라. 그런 관계로 나다나엘은 빌립이 만난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님이란 말에 간단하게 대받아쳐서 뭉개버린 거예요. 이런 때 빌립이 듣고 보니까 맞네.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에 의심이 든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그분을 만나보고 와서 들어보고 와서 배우고 와서 교제해보고 와서 경험해보고 직접 보라는 거예요. 빌립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와서 보라. 주를 처음 만난 날 주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주님을 증언한 겁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보인 반응.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은 빌립이 말한 대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이방인이 아니라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혈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도 그런 겁니다. 정통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고 위세이나 탐욕에 누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간사함이 없도다. 참 칭찬이죠. 이게 순수한 사람이죠. 시편에 기록하기를 시편 32편 2절에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한 대로 나다나엘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만. 주님은 요한과 안드레를 보셨을 때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는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라 하셨는데 게바라 불리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빌립을 보셨을 때는 나를 따르라 하셨고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주님이 사람마다 만나서 한 말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말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은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과 육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로다. 이런 평판을 들어요. 이런 레포트를 받아야지. 참으로 죄인을 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위선자를 보라. 이거면 곤란하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놀라버렸죠. 첫 만남에서.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찾아 나다나엘이 주님께 한 첫 번째 대화, 첫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거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재주가 보통이 아니시네, 이거예요. 아니면 전에 어떻게 나를 아셨냐? 이건 질문이 아니라 다들 놀람이고 경탄입니다.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물었더니만 주님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를 아셨을 뿐 아니라 그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시각에 나다나엘을 보러 밖으로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주님은 빌립과 같이 지금 이곳에 다른 곳에 있단 말이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는 주님은 다른 곳에 지금 자신이 이곳에 왔죠. 바로 여기 있었다고. 이 말인즉 주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나사렛 예수란 말에 자기를 의심하며 이곳에 확인하러 찾아온 나다나엘에게 단 한마디로 자신의 신격과 실성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단 한마디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은 남들은 뭔 말인지 몰라도 나다나엘은 그냥 뭐 속에서 진짜 뭐 솜털까지 다 뭐 삐쭉 서는 그런 체험이라고 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이죠. 진짜 이분은 처음 만날 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충격 그 자체 전율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순수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지라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만약 이 장면에서 나다나엘이 아니라 이 한국 사람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용하네 귀신 같네 쪽집게 도사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기가 차다 도사인가 뭐다 별별 소리 다 하겠죠. 어떻게 아셨나이까 그렇고 참 용하신 분이라고 뭐 내가 뭐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건 아시겠냐고 전생에 내가 뭐였는지도 아실 거 아니냐고 뭐 이런다고 한국 사람들 그래요. 내가 전생에 뭐였냐고 막 이런 걸 물어요. 전생에 뭐였는지 누가 알아. 근데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이거 완전히 오발해가지고 뭐 귀신 같다 쪽집게 뭐 그렇죠. 도사신가 보네요. 이제 돌을 닦으셨나 봅니다. 별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한국 사람 같다는 거.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었던지라 이 한마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과 그리스도의 심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49절 나다나엘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며 나다나엘이 정말 대단한 거죠. 선생님은 참으로 용하시오 도사십니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문화적 배경 그런 차이입니다. 당신은 천사시네 이러지도 않고 당신은 뭐라 어떤 사람 당신은 대원자시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말한 대로 와서 그분을 보았고 빌립의 증언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빌립이 자기가 말한 그 증언이 맞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러 와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겁니다.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은 분명히 예수를 만나러 와서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와서 그가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보니까 예수님이셨구나. 이분이었구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분이 가까이 계셨구나.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었고 여기 우리 갈릴리 여기에 계셨구나요. 우리 동네에 계셨구나요. 그 예수를 만나러 와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 그의 고백 놀랍습니다. 몇 마디의 대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었고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탁월하고 예민한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의 신격과 신성을 고백한 것으로 그분이 누구인지 존재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셔서 왕이 되실 분이구나. 메시아 왕국의 왕이구나. 심내위원이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다 하더니만 이 왕이 여기 와 계셨구나. 나다넬이 지금 통찰력이 예수를 한번 만나고 나더니 그냥 쫙 풀릴 겁니다. 그냥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 글소라면 이게 뭐 그동안 들은 바 알고 있던 바 자신이 배운 이게 전부 다 쫙 풀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들의 머리로 삼는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나다넬의 믿음을 한순간에 체험했다는 겁니다. 자, 5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그 한마디에 그냥 네가 다 믿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근거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단 한 번의 기적적인 체험으로 신앙생활이 바뀌었다, 인생이 바뀌었다, 믿음 생활이 바뀌었다 이런 별별 말이 많은데 체험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인 순간이 된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는 몇 마디 말씀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알았지만 이후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걸 본다 이거예요. 표적과 권능과 이적과 기적 등은 앞으로 얼마든지 보게 될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냥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51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전체 다죠.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 주님은 나다나엘이 이후로 큰 일들을 보는데 그 큰 일들 중에 나다나엘이 제자들이 볼 큰 일들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야곱에서 꾼 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딱 세워졌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야곱이 본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 기록은 다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니까.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게 사닥다리였어요.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는 사물이 아니라 한 인물, 즉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실체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과 창세기 지금 28장 12절 비교해보면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실체가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인데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았고 제자들은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실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땅에서 하늘로 승천한 걸 보았습니다. 그 하늘로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이 승천했어요. 맞죠? 다음에 먼 훗날 제자들은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맞죠? 그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르고 내리는 것, 하늘이 열린 걸 다 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주님은 성찬과 재림을 함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나다나엘은 엄청난 영적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는 처음 주를 만난 날 주를 믿었지만 주님은 그런 체험보다 훨씬 더 큰 체험들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봅니다. 우리도 사닥다리로 위로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걸 본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왜 주님을 믿고 왜 주님을 따랐습니까? 여러분은 주를 만난 후에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와서 보라 이렇게 증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증언함으로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하며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빌립은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라며 나다나엘에게 증언하며 그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분을 만난 날, 그분을 처음 만나서 그분을 믿은 후로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이런 예는 요한복음 1장에서만 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난 그날, 바로 그날에 물동이를 버려다 두고 마을로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참된 구원의 표징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말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내게 오셨다. 그분이 내게 오셨다. 참된 구원의 표징, 참된 구원의 증언.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며 주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만난 것을 증언하는 것, 그분을 증언하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늘 가득하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